일전에 이라는 그 신문에 장공 김재준 목사 마이크 잡다라는 그런 글이 올라온 걸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김재준 목사라고 하면 한국 기독교 장로교를 시작한 목사입니다. 지금 장로교가 지금 기독교 장로교가 있고 예수교 장로교가 있는데 이 예수교 장로교라고 지금 한 그 장로교에서 파문을 당해서 1952년인가 파문을 당해서 쫓겨나서 만든 게 기독교 장로교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 장로교를 만든 분이 김재준 목사입니다. 김거성이라고 하는 지금 시민사회 수석으로 일했던 모양이에요, 최근에. 그분이 이제 쓴 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어떤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이 땅의 흙은 억울한 피에 절었다. 최재우, 최시영 등 탁월한 종교 창시자를 죽이고 동학 농민혁명의 총수 전봉준을 일본 군대에 청하여 죽였다. 이승만 시대에는 어떠했는가? 여운형, 김구, 조봉암 등등 쟁쟁한 지도자들이 암살당했다. 그뿐인가 4.19 때 의로운 학생들의 피, 광주 학살에 억울하게 희생된 수백 명의 학생과 시민들, 1987년 박종철, 그리고 이한열을 비롯한 수많은 의로운 피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다. 그들의 피로 지금 절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망비가 필요하다. 그들을 잊지 않도록 불망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 대한 이야기 할 게 많은데 이제 다 생략하고 여기서 박노해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좀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사랑한 만큼 보이는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사랑한 만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보는 것을, 같은 것을 보되 다르게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것을 보되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사랑하는 자리에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랑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본다. 다른 것이 보인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마르틴께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잠깐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데카르트 이야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 그 말은 반사적인 생각의 관점에서는 그건 옳다. 그러나 그것은 반사적인 생각을 하는 존재는 참 존재가 아니라 인공적인 존재다. 인위적인 존재다. 내가 만든 존재다 하는 겁니다. 나의 참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만든 존재다. 그래서 이 반사적인 생각과 반사적인 느낌은 그러한 이 인공적인 자아를 만든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실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생각하니까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내가 있는 거다. 나는 나다 하는 거죠. 실제는 나는 나다. 여기서 실제를 여기서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군가? 바로 나가 주인이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나잖아요. 나의 생각이 뭐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나의 느낌이 어떻든가 상관없이 나는 나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는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거꾸로가 아니다는 거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한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한다. 그 생각은 내가 나를 발산해서 하는 생각이죠. 반사돼서 저기서 어떤 거가 있어 거기서 이렇게 비추어지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발산해서 오는 생각이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러한 인공적인 자아는 신을 볼 능력이 없다.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신은 어디 있다 하더라도 어디 먼 데에 있는,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보거나 어느 곳에 있는, 또는 신이 없다고 아주 단정해버린다. 그래서 그러한 인공적인 자아를 통해서는 신이 발견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은 그런 인공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인간의 현재 상태, 아까 이야기한 데카르트적인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인간에게는 신과 관계가 없다. 근데 실제는 다르다. 실제는 그와 전혀 다른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극성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물질의 바깥에 상황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것에서 올라오는 어떤 걸 보면서 생각을 하고 느끼잖아요.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극성이 반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극성을 제대로 서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바깥이 아니라 내가 돌아서서 보면, 지금까지 상태가 아니라 돌아서서 보면, 성경에 그러한 부분이 나와요. 내가 들리는 소리, 나의 내면을 통해서 들리는 영의 소리를 보려고 돌아섰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그러한 반사적인 생각, 느낌이 아니라 그 반대의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극성을 거꾸로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러한 우리의 어떤 관성, 그런 습관에서 완전히 돌아서 다른 면을 본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실제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경험하고 있는 것 사이에 베일이 가려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 그 베일 뒤쪽, 베일 저쪽, 실제 우리가 가서 설 수가 있다. 그 베일을 찍고 뒤로 돌아서 실제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좀 이야기가 점점 어떻게 보니까 어려워지는데, 그것을 좀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최선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장 높은 자가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자리다. 그걸 좀 이제 쉽게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걸 좀 쉽게 다른 말로 설명을 해보죠. 그것은 나의 생각과 느낌이 우선 아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생각과 느낌은 이미 일어난 형태가 드러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이라고 했죠.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올라오는 게 나의 생각과 느낌이다. 그래서 그건 반사적인, 그리고 그 반사적인 그런 생각과 느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영어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란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out of blue란 말을 합니다. out of blue sky.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뜻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풀려고 생각할 때 그때 문제 해결 방법이 잘 안 떠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디 산책을 할 때랄지 또 샤워를 할 때랄지 전혀 그 생각도 안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해법이 딱 떠오를 때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놓고 있는 자리, 어떻게 보면 공의 자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않은 백주와 같은 상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이야기한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돌아서서 다시 만나게 된 실제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쉽게 지금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로도 표현될 수 없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것 너머의 어떤 깊은 뜻, 그것은 말로 표현되기가 쉽지 않은 어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도덕경 제일 앞에 도가도 비상도란 말이 있습니다. 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도가 아니다. 도라고 벌써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도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는 것은 수평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미래라고 하는 것에서 와가지고 과거로 계속 흘러가는 어떤 점인데 잡을 수가 없지. 계속 흘러버리니까. 잡은 순간 과거지.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미래고 잡은 순간은 과거고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또 이것을 수직적으로 볼 때 이것은 영원히 시간 차원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매 순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자리는 미래와 과거가 만나는 자리고 영혼과 순간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차원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자리에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서 그 진리와 사랑이 만나서 생명이 꽃피어나는 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가 신의 모습이 우리의
감정과 의식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그 존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나의 최선의 자리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그 자리라고 하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바로 이 자리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나를 통해서 신의 사랑이 발산되면서 느낌과 형태, 우리의 느낌과 형태, 우리의 느낌과 생각의 형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래서 그 느낌과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매 순간 자신의 최선의 자리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자리를 매 순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표현으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영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표현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의 드러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자리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그 자리 아닌 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생각과 느낌, 그 과거 아니면 미래, 또 잠재의식에서 올라오는 것,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이 정의하기 어려운 이 자리에 매 순간 내가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수련도 하고 많은 공부도 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